우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3차 전대행을 마무리하면서 가는 길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고별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그들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믿고 지금 감독자들, 장로들이 되었는데 이제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이 이 교회를 맡아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외부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다. 이리 같은 것들이 와서 양을 못 살게 하는 것 같이 그 이단들이 와서 너희들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너희들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내부적으로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어 놓는, 그래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예언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너희를 3년 동안 어떻게 가르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눈물과 겸손함으로 너희를 섬겼고 또 어떤 유익한 일이 있었을 때는 공회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꺼리낌 없이 모든 것을 했던 건 너희들이 알지를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을 내가 너희들이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주와 그분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 너희도 딴짓하지 말고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교별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역을 할 때 너희들이 특별히 지켜야 될 것은 돈을 탐하지 말아라. 너희들 나 봤지? 내가 나의 생활비도 내가 벌어서 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그것을 주는 것을 너희들 봤지? 그러니까 돈을 탐하지 말고 어떤 사역을 해준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그 성령의 경영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헌금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온 오순절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까지 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까지 가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고 또 제자들이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의해서 경영되어지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경영을 붙잡고 있을 때에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방해하는 것이 누구냐. 데메드리오가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이제 또 아가야로 갔지만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그 로마서를 쓰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다스리고 이제 이래고 가려고 갱그리아로 가려고 할 때도 또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글로 배 타고 직항으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래서 이제 돌아서 오는데 또 이제 돌아서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배를 타고 그 로드로 갈 때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틀이면 하루만 가는 그런 길을 닷새나 걸려서 가게 하는 풍랑이 또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때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가 갔을 때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밤에 늦도록 하는데 또 이제 말씀을 듣고 있던 유디고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단의 방해인 것을
그 말씀을 전할 때 죽었다.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문이 퍼져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면은 여기서는 또 이제 방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방해 작전이 여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 같이 많은 데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라. 이렇게 한 이후에 유대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 그다음에 사마리아에서도 많은 각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던 것.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그 본문에서도 보는 것도 이런 것이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작전은 지금까지 작전과 다른 이런 작전으로 나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눈물의 호소, 사랑을 담은 것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풍랑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예배 가운데 조는 자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데메드려 같은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 유대인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 같다면 지금의 이 작전은 다른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루려고 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경영을 막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그리고 예언을 듣고 이렇게 반응 그런 걸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예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막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공격 같지 않는 공격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협박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당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가지 말라고. 사실 사도 바울을 위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영, 즉 예루살렘에 가서 그 헌금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로마로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을 막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성령의 그 하게 하시는 일을 막는 이런 것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막는 이런 괴계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이 무엇이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것이 성령에 의해서 작정됐는데 이것을 작정되고 나서부터 이제 막는 사람들이 또 막한 마귀 사탄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모두 이기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도 바울은 그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서 모든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공격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의 달려갈 길에는 내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그 귀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로지 복음의 말씀만 전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즉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이를 마치는 게 할 때까지 나는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런 아주 각오를 가지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 정말로 어떻게 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마귀 사탄이 오늘도 역사하는지 그 마귀 사탄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것에 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로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일행으로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 각 교회에서 헌금을 얻은 마게도냐 지방에서 헌금을 얻어서 그 교회 대표로 가는 7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에서 누가가 합세를 해서 8명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전부 몇 명이냐면 9명이 그들과 이제 누구와 헤어지느냐 그 에베소도 장로들과 밀레드에서 그들에게 교부의 설교를 하고 이제 헤어지는 작별하고 이렇게 씁니다. 작별이라는 것은 당기다 하고 찢다 하고의 합성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기고 못 가게 하고 마음이 못 가는데 근데 찢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헤어지는 이런 것을 작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헤어지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장로들은 에베소를 지켜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헤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더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로 가서 바다라라는 것은 여기서 바다로 간 것이 아니라 바다라라는 그 도시 이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어디 가서 또 뭐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이제 들른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밀레드에서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고 그리고 이제 로도로 가서 이르러 거기서 바다로 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소아시아의 서쪽에 있는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운행하는 그러니까 여객선 그러니까 화물도 싣고 여객선을 따라서 들려서 가는 완행 배를 타고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서해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운반하고 짐도 새로 나르고 이런 여객선들이 이제 완행차죠. 완행배지 그런 데다가 이렇게 갔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고 밀레드에서 떠나서 거기서 이제 로스로 가고 또 바다로로 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바다라는 것은 맨 끝에 있는 요 서해안의 맨 끝에 있는 요 항구 도시로서 여기서 가서 이렇게 갔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찾아 타고 만나서 타고 가다가 이제 우리가 베니게로 가는데 베니게는 오늘날 그 페르키니아라고 해서 거기는 그 레바논 지방입니다. 오늘날 레바논 지방. 이제 거기로 가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기 위해서 이제 레바논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 베니게를 건너 배를 찾았다. 베네로로 건너가는 배를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자꾸 너무 늦게 그냥 항구마다 다 들리는 데를 가다 보면 그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데마다 다 들려서 가기 때문에 너무 늦어서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안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났다는데 원어에는 찾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찾은 거예요. 아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직항로를 찾은 거죠.
혹시 이제 그쪽에서 딴 데 들리지 않냐고 직접 가는 배가 없나 이렇게 찾아보고 이제 그것을 찾아서 거기를 타고 가다가 그다음에 3절입니다.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고 함이로라. 그 구브로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구브로를 어디입니까? 구브로는 그 지중해 있는 이 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로에서 여기서 다른 배를 이제 직항로를 타고서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바다 이 깊은 바다 속으로 그러니까 이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직항로 빨리빨리 가면서 이렇게 가는 그 구부로를 왼쪽에다 두고 이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라. 이제 두로에다 짐을 푸는데 그 두로 지방은 이제 큰 항구요. 그러니까 무역항인 것을, 그러니까 고대 지방의 그 무역항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배를 타고 이제 두로에 가서 거기서 이제 배를 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거기는 두로에는 무역선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아주 큰 배가 있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 이제 4절 말씀입니다. 4절 보니까 제자들이 찾아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러니까 그 항로에서 그 큰 배 직항로니까 많은 짐을 싣고 오는데 거기에서 이래 동안을 짐을 내리고 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 또 실는데 걸리는 시간. 짐을 오늘날 같이 이런 기중기 같은 것이 있어서 움직이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넣어서 컨테이너 박스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화물을 내리고 또 사람들도 내리고 또 많은 짐을 싣고 사람들도 타야 되니까 그것이 약 한 일주일 동안 걸리는 이렇게 큰 배를 타고 오고 그다음에 그 무역항에 이렇게 도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거기서 이래 동안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래 동안 여관에 가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또 거기서도 만나서 이래 동안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이제 그러니까 거기 제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래 동안 그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 사도 바울이 거기는 누가 살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누가 있나, 이제 교회를 하고 있는 데가 교회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러니까 짐 싣고 내리는 동안에 가만히 있지 않냐고 제자들을 만나서 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의 신앙도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말라 하더라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한다고 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거기 가지 말아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과 늘 교제 교통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 놓고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성령에 가면 거기 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듣고 이 사도를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하면 괜찮은데 이게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언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가능성이다. 이렇게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지만 예언은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 이것은 큰 가능성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왜냐하면 예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 근데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냐. 이 예언을, 이 환상을 본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사람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가서 당할 일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맞는데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은 예언자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핍박당하는 것은 맞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예언자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나님 말씀은 맞아. 그런데 그 예언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를 들어보면 그 이사야가 히스가야에 가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예언을 하고 성박도 빠져나오기 전에 다시 가서 너는 내 수완이 15년이 연장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아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와야지 되는 이런데 내가 지금 아들도 없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난 아들이 문화세였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사야 보고 다시 돌아가서 너는 죽지 않는다 라고 했던 거, 이런 것들 보면서 그 예언은 맞았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예언은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우리가 니느웨 성의 그 요나가 40일 후에는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하라. 가서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40일 만에 진짜로 그 성이 무너졌습니까? 이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성이 망한다, 이 성이 망한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때의 왕으로부터 집에 있는 개까지도 모두가 다 뭘 했습니까? 회개하고 배를 뒤집어 쓰고 옷을 뒤집어 입고 그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판의 예언은 그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키는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 말씀은 맞아.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생각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틀리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예언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을 섞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물어보고 해야지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라고까지 예언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된다. 또는 이런 거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예언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도 아끼는 마음으로 했어. 들어가지 마. 왜? 거기 들어가면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유대인들이 힘들게 어렵게 할 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했지만 그러나 요 아끼는 마음을 누가 사로잡았느냐? 이것이 사단이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로잡아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막 풍랑으로 죽이려고 하고 디메데르가 죽이려고 하고 갱그리아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도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요새는 이제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에 이 비슷한 것이 우리가 어디 두냐?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막는. 예루살렘 그 예수님께서 그 자기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사람들이 나를 결박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응?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안 됩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난 결코 나는 올라가게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도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진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왜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까? 이것은 죽는다고 하니까 진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는 그 뭘 봤냐? 사단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제 사단은 교묘하게 막 반대편을 위해서 들어서도 역사를 하지만 그러나 또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 한 것은 성령이 한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핍박당한다. 여기까지는 누가 한 것이냐. 이것은 성령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올라가지 말라. 요거는 그 사람들이 환상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에 내일 볼 때를 보면은 거기는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호되게 얘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갔세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 여러 날 그러니까 7일 동안을 거기서 지낸 후에 이제 우리가 거기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갈세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까지 전송한다. 그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얼마나 밀접하고 친하게 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까지 전송하느냐 바다까지 배 타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 있었는데 성 밖을 지나서 또 성 밖에서 바다까지 가려면 한참을 가야지 되는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 또 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처자 자기 부인과 또는 자녀들을 다 데리고 전송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그 일주일 동안의 유대 관계가 확실하게 됐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친한 사람이 왔다 가도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삐뽕 열고 문 밖에서 그냥 빠이빠이 이렇게 하고 마는데 이 사람들은 성 안에 있다가 성문을 나와서 또 성문에서 바다까지 배 타는 데까지 가면 한참 갈 텐데 거기도 모든 사람이 다